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 습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축적한 지식에 의해서 많은 고집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또 올바른 교훈을 통해서 수정받거나 바뀔 기회가 있는데도 그것을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특히 이 복음에 관해서 이 전통에 의해서 또는 오해된 부분, 그리고 잘못 번역됐거나 잘못 가리킨 어떤 교훈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 그것이 아니다라고 일러 드려도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이 월드, 영어로 말하면 월드, 세상이 아니고 땅이라는, 지구라는 earth, 지구입니다. 땅입니다. 땅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기업인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받을, 성도들이 받을 기업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업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땅은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 곧 그렇게 연결한다면 13절에 우리가 읽은 13절 세상의 소금, 그 세상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교회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를 이 시간부터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참 안 바꿔집니다. 들을 때는 그게 맞아,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이 전통, 습관, 선입견, 고집, 이런 것들은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염려가 안 됩니다만, 이 복음에 관해서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관해서 무지한 자가 됩니다.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무지한 것 때문에 용서를 받거나 사정을, 형편을 감안받아서 죄가 사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무지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잘못될 수 있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에 앞서 땅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사이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이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목이 뭡니까? 화목이 화평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소금의 기능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패를 억제하고 방지하는 소금의 그 특성,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소금을 연결하는, 응집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소금이 필요한 이유가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눈에 보이는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는 화목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일러주신 겁니다. 이 부분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그 구약 성전 향단의 그 금향로에 향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향불을 피기 위해서 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향 재료 속에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 향 재료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 있는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긍휼,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소금이 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가루를 응집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굵은 국수보다는 가는 국수를 만들 때 소금의 양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루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어야 된다.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성경은 한 덩이 떡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덩이 떡이 돼야죠. 우리는 그 누룩 없는 떡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한 덩이 떡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인데,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덩이 떡이 되어야 된다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실 겁니다. 소금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 맛을 잃지 말아라. 성도들 사이에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개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오해를 하고 있지만은 너희를 각자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전통에서 비롯된 겁니다. 개인주의, 개인신앙으로 개신교가 이렇게 잘못 달려온 원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기 자신, 개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너희는요 교회이고,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16절에 가면 이제 착한 행실이 나오는데, 이 착한 행실까지도 개인적인 신념과 개인적인 행동과 노력에 의해서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겁니다. 각자가 열심으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선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세상과 땅과 또 너희와 이런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전통과 습관과 어떻게 잘못 형성된 어떤 교훈의 결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된 그 내용은 성도를 무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지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표현됐으니까 세상으로 알죠. 우리말 성경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입니다. 땅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지칭한다고.
이 교회의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소금 역할을 한다면, 서로 화목해서 하나가 된다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 잘못 형성되어 왔고, 그 잘못된 걸 가르쳐 왔고, 그걸 전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이 땅이고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일러줘도 지금까지 해온 각자의 열심, 각자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성경적인 믿음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불안해 하실 분도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이런 연결고리, 곧 무지는 실족하게 하고 실족은 지옥에 가게 한다는 그런 연결고리가 적지 않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선한 행실로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무지하다니요 라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100%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너희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 개인으로 이해한다든지 또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계속 끝까지 그것을 맞다고 고집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부패와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나가 싸워야 된다는 걸로 오해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 그런 가르침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지 이게 오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논리를 무시하고 사람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그걸 고착화시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자기 자신은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정말 황당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지 각자가 빛을 발하려고 하는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 비치는 빛이나 선한 행실들은 혼자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개인주의로 남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군대 가면 각계전투 하죠. 각계전투, 각자 전투를 하는 겁니다. 각자에 부여된. 그렇지만 물론 그 각자 전투하지만은 분대 단위라든지 소대 단위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이제 각계전투 훈련인데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뭐냐면 그건 예수님께서 그 각자의 신앙생활에 헌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세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각자가 사랑을 하지만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빛이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비춰주려면은 착한 행실이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참 성도들의 그 나름대로의 열심, 신앙생활 참 우리나라의 성도님들 참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열심입니다. 기도도 열심이고 봉사도 열심이고 구제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선을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논리에서 자기의 선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좀 더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이제 그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냥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22장에 나오고 신명기 10장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도와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것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경우에는 참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선행을 사회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도 그것을 따라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뜻, 취지가 뭔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야 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너희가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죠.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고아인 걸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모인데, 예? 아버지를 잃어버렸었잖아요. 아버지 없는 백성이었는데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고아인 것을 알면 아직도 고아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일깨워주는 말씀이거든요. 과부, 예, 남편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남편을 기다리는 겁니다. 참 남편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아내로 단장돼 가는 과정입니다. 우린 과부입니다. 예, 남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없어요. 예수님 오셔야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나그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가 정착할 곳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갈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죠. 우리의 목표, 바라보는 본향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인 것을 알고, 고아인 것을 알고, 과부인 것을 알면, 우리가 교회로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가 그것을 안다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에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거든요. 착한 행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나타내야 될 빛.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 나타내야 될 빛인데 그게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교회가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의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빛은 물리계의 빛이 아니죠. 그건 다 아실 겁니다. 태양빛이 아닙니다. 빛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빛입니다. 그 참 빛이
예수님이, 그 빛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것이다, 참빛이 이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비친 걸 알게 된 겁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빛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그 빛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을 교회가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점점 이제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한 행실, 그러네.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을 교회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을 또 오해합니다.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까 개인적인 선행으로 뭘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합니다. 아주 겸손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착한 행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도 교회가 드러내는 겁니다. 각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드러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정말 착한 행실을 하고 있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성도들이 해야 될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은 바로 뭡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소금이 있으면, 화목하면 그 빛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을 늘 생각하신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선명한 답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행하는 선한 행실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을 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교회는 절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 다르구나. 그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좋았다, 좋았다 하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좋았다. 아담이 등장하니까 심히 좋았다 하셨고, 좋지 않은 게 나타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거는 아담이 짝을 얻는 것이고, 선하지 않은 것, 아담이 혼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나타내야 될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선명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준비되는 겁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착한 행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으로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 성경이 주는 올바른 해석과 이 교훈, 이것보다는 사람의 논리로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어버린, 이탈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변질된 가르침 때문에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각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고 착한 행실은 인간 개인 행실, 각자가 행하는 사람 기준으로 도덕적 선에 갇혀서 하나님의 선보다는 인간의 선 속에 그 안에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요, 사람의 도덕적 기준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봉사하라고 했으니까, 돌보라고 했으니까,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화목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보다는 사람의 논리로 구제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신념에 빠져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프로그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쉽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각종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더욱더욱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도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행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자주 소집하고 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세상이나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교회가 뭔가 세상에 선을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불우이웃 돕기 또는 봉사, 사회적 봉사 이런 것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초기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병원도 세워졌고 신식 학교도 세워졌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한 일들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큽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너무 그런 거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은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도를 받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잊어버렸어요. 지금 교회들이 하는 것들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과거의 전통에 의해서 봉사와 구제와 돌봄과 헌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막연한 사람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의 그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착한 모습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너무 거기에 지나치게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무지해진다는 겁니다. 성도 각자는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아담의 짝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곧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짝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완성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세워지는데 열심히 성도들이 교회가 움직였다면 선한 행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입니다. 예수님이 몸이 세워지는데 한 행위가 선이고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하거나 방관하거나 무시했다면 그거야말로 뭡니까? 악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방해는 안 했다 하더라도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외면했다면 결과는 뭡니까? 실족하게 됩니다. 자기는 선을 열심히 행했는데 정말 나보다 어떤 사람들은 난 정말 교회 충성을 다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빠졌는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그래도 교회에 상처를 받고 나오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 인정 못 받으면 이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지에서 나타나는 실족입니다. 실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선과 사람의 선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를 섞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에 사람의 선을 섞어가지고 번복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선은요, 고무줄입니다. 자기 편이에요. 자기 유익에 관련돼 있어요. 내게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막연히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선을 안다면 그런 터무니없는 열심과 터무니없는 기대나 터무니없는 오해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이에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짝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제 은혜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그 중에 유익한 것도 있고 참여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따라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긍휼히 여기고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 소금이 있어서 서로 화목하고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회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할 겁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목적입니다. 무지함이, 하나님의 선에 대한 무지함이 사람의 선을 쫓게 하고 사람의 선을 쫓다 보니까 실족하게 되고 실족한 자들은 던져지게 되는 지옥에 가는 그러한 무서운 연결고리가 우리 이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적은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막 열심을 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성도들 사이에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시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바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교회로 모인 우리들 성도들 사이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 그것이 더욱 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인 우리들 소금을 두어서 화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